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많은 파생된 트렌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이 쭉 나열되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각자도생이라는 얘기는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에도 나오는 대사인데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 언제든지 이제 피난을 갈 수 있는 배낭 세트 같은 게 준비되고 팩트 폭력 이런 것들. 뭐 돌직구나 소신 발언을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무리 사실이어도 상대방이 그것이 듣기 싫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팩트라는 이유로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함부로 하고 지금 이런 불안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에게는 YOLO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 YOLO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의 그 첫 단어를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어예요. 그 꽃보다 청춘의 그 아프리카 편의 유준열이라는 친구가 그 미모의 금발 여성이 혼자 아프리카를 차를 몰고 여행하는 걸 보고 뭐 멋지다 그러면서 뭐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YOLO 한번 딱 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행했다는 건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너무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후회 없이 즐기며 사랑하고 배우라. 뭐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비지향적인 그런 것, 뭐 꼭 나쁜만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 삶의 버킷리스트를 쭉 내가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것 중에 쭉 적는데 그 1위가 무엇이냐면 여행이라는 거. 타임커머스 앱 뭐 이런 게 발달하고 뭐 우리나라에 잘 잡히지 않는다는 그 포켓몬고를 잡기 위해서 속초까지 막 젊은이들이 가고 그런가 하면 핑미 세대라는 단어도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트렌드다. 뭐 나를 선택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젊은이들에게 있는데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연습생들이 손을 가지런히 공손히 모으고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은 수십 명의 걸그룹 지원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민 프로듀서님 제발 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오는 노래 핑미 핑미 핑미요. 대입병이라는 이야기, 또 대충기라는 이야기, 혼족이라는 이야기, 일코노미라는 이야기, 이게 다 우리 사회의 불안함을 반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회 문제였는데 이게 경제 시장이 경제적인 그 잠재력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뭐 문제야,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상황. 그러니까 젊은 세대나 그리고 1인 세대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고립을 스스로 자처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결혼하고 싶어도 뭐 결혼할 그런 대상을 못 찾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투자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뭐 SNS나 뭐 이런 거 다 참여하면서 다 구경을 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그런데 철저하게 관찰자이고 방관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그냥 대형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냥 익명성이 담보되는 그 대형 교회 와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의 혼자 각자 도생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진짜 본심, 진짜 마음은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정말 나를 건들지 마세요. 정말 나는 혼자 있고 싶어요. 나는 정말 혼자가 좋아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가 안전한 어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공동체에 내가 속하길 원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여기 이곳에 바로 교회가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역의 가능성, 선교적인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 뭐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자신이 없고, 임신하면 뭐 병원도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뭐 몇 번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 뭐 그리고 뭐 돈도 줘야 되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동수당도 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사교육비가 걱정이 돼서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저도 그 교회가 문화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대안학교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안학교를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아주 귀족학교 아니면 문제의 학교인데 이거 우리가 감당할 여력이나 힘이 안 되겠다. 정말 큰 교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아기학교,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팀하모니를 통한 청소년들의 지원, 이런 모든 것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방과후 교실이 나중에 방과후 학교로 개편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나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뭐 교회를 통해서 싼 가격에 아주 좋은 뭐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주 좋은 그런 양질의 교육을 받고, 티나머니를 통해서는 정말 우리 교회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불러서 모아다가 국영수도 가르치고 입시 지도도 하고, 그런 사회복지적인 그런 사역도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하고 싶은 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의 불안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소망이 되시는 이가 예수심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찾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악수도 하고 안아주시는데, 가족 외에 남녀간은 앉지 말고 안아주면서 뭐라고 정말 진심으로 참 고생했어요 한번 안아주세요. 참 고생했어요. 당신 삶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끼리 쑥스러우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를 섬기시려는 예수님, 그래서 섬기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승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장 32절 39절은 원래 우리가 오늘 제가 설교할 그 설교 제목에 부합한 본문은 2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1절부터. 너무 길어서 중간에만 제가 잘라서 읽은 거예요. 본문 말씀은 21절부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신의 사역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저 지도가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그 아래쪽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땅을 안 거치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오면 좋은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저 예루살렘 저 아래쪽에,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저
끝에, 동쪽 끝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옆에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변두리였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장사를 하든 개척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화려한 곳을 찾고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요. 그건 당연한 걸 거예요. 이왕이면 개척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이왕이면 개척하는데 사람이 많아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왕이면 유명한 곳, 이왕이면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 이왕이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목회하고 싶고 장사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고 그 속에 끼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반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그런 곳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과 가장 멀리 동떨어져 있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고 그런 평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애써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분당 같은 데서는 사역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없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선택을, 왜 예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를 보면 돼요. 주님의 선택은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성공지향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부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버나움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부제예요. 예수님이 그 하루의 삶을 소위 그렇고 그런 동네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런 삶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예수님 먼저 그곳에서 아주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읽으신 본문에 대해서 누가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저 뒤에 있는데 눈이 좋으신 분은 보이실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치심에 모두가, 그 새로운 교훈의 권세에 모두가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권세에 놀랐을까? 나는 왜 이 말씀과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마음이 뜨거워질까? 굵은 목소리로, 감동적인 목소리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셨기 때문일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21절로 45절까지의 말씀 속에 가버나움의 하루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선포와 똑같은, 그 말씀의 선포에 딱 부합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목사들 때문이죠. 근데 목사님들만 잘못입니까? 잘못 가르치는 것도 목사의 탓이겠지만 성도들 때문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알고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은 것에 글쎄요 10%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진정성 있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뭔가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정말 권세에 있었던 것은 바로 저와 같은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강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삶에 부합하는, 그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예수께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여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헛된 것에 눈 멀고 마음을 빼앗겨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폭력과 압제와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소원하며 그 일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위해 정말 진정성 있게 애쓰셨다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 선지자의 말을 읽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삶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사역, 죄인들을 불러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선포되고 드러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강란하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이하의 그 내용에 딱 나옵니다.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 생각해 볼 것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나치게 너무 무관심하고, 하나는 지나치게 너무 그 영적인 세계만 이야기하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삶을 도외시하고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가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어떤 영적인 세계에 또 귀신의 어떤 논리에 빠져서 마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마치 귀신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귀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실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적 세계의 왕이시기에 주저함 없이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도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를 지배하시는 이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나사렛 예수십니다. 새 교훈을 통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신 그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분. 왜 마가복음 기자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내용 가운데 하나로 기록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위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그런 가버나움에서의 하루의 삶을 사시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바라보는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병자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회당에 나오신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소식을 듣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신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니 그가 회복되어 본문에 보니 수종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이곳에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과 병자를 치유케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 예수님은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예배 보기 위해서 지금 나온 아프리카 사람들. 정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권세 있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있다면 그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서 이제는 온 동네가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꼽히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가십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어떡하지요? 라고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 그리고 그 앞에서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과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찬바람이 불 정도로 쌩 하다가도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내가 부탁할 것이 있고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왜 이래 갑자기 그럴 정도로 무섭다.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네. 그럴 정도로 갑자기 가까이 다가왔다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뭐 쳐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쌩까는 사람들. 누구를 손가락질할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사람을 사람의 어떤 귀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수단으로 보고 우리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의 진심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삶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천벌을 받은 것으로 이해했고 그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로부터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병을 예수께서 고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거절하신다면 어떡하지? 그런 나를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면 어떡하지?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에 걸린 그 환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의 주권적인 치유, 그리고 그 치유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다른 목적 때문에 사랑하고 다른 목적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만나주시는 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의 영혼과 삶의 회복을 위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 그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이 놀라운 예수님의 진심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진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분은 나를, 당신을, 누군가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말씀의 적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심, 그 진심 어린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삶의 적용은, 먼저는 우리가 한 문둥병자의 마음으로 나를 고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가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무너진 모든 삶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서 있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치부를 고백하고 아랠 수 있는 그런 아침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엊그제죠. 금요 신년 특별 말씀 집회에 강사가 오셔가지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내 삶에 적용을 해봤어요. 성원교회 담임 목사처럼 영광스러운 사명은 내 삶에 없을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명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 안에 부담감이 있어요. 성도들이 리더만큼 보고 리더만큼 살고 리더만큼 쓰임받음을 알기 때문에 참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 금요일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다
다른 건 내가 더 어떻게 내 노력을 어떻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온전케 되어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인 나 자신이 주님의 온전케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케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주의 은혜를 먼저 받고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철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한 삶의 환경 속에서 각자 도생하며 혼자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 경제적으로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해야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혹은 젊은이들에게 환경에 의해 외로움을 강요받는 사람들에게 또는 같이 살고 있으나 여전히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마음의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심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로든 어떤 삶의 모습으로든 예수님의 진심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진심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모른다, 몰라준다. 그러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알게 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 영혼을 만나 주님의 사랑의 진심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참된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삶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충만한 주일 아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진심이 부어지는 그 주님의 진심을 전하는 삶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